한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세 가지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답니다. 첫째는 두렵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염려스럽다. 자신의 삶이 염려가 제일 큰 걱정이다. 세 번째는 외로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언제 찾아오는가 봤더니 외로울 때 찾아오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외롭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도 외롭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웹스터 영어 사전을 검색해 봤더니 외로움이란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반자가 없는 상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외로움이랍니다. 사람들의 방문을 받지 못해서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슬퍼진 것, 이걸 외롭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쓸쓸하고, 왜 그런지 황량하고, 왜 그런지 친구가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의 외로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외로우세요? 그럼 저와 함께 이 말씀 좀 한번 묵상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몸이 아팠던지 삶의 위기가 찾아왔던지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주님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VIP 초청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정말 제가 1년 넘게 탑동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경험해 본 감동이었어요. 1층이 가득 차고 2층이 다 가득 찼는데 VIP들을 위하여 불렀던 40일 동안에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던 기도가 외면되어졌죠. 10명을 초대했는데 3명은 꼭 나오겠다고 했답니다. 진짜로 나올 줄 알았어요. 선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저녁도 샀더래지요. 보기 좋게 퇴짜 맞았습니다. VIP를 불러놓고 눈물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강단에 서서 보니까 그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는 눈물의 방석을 적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기까지 기도하고 있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요, 세 가족이 왔어요. 교육교사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 선생님을 전도한 윤은경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관심 가지셨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은 동반자가 없는 상태랍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친구가 없고 외로워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잡아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아주 일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과 17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고면하고 있는 말을 편지에 담고 있는데요, 놀랍게 일치하고 있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4장 1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뭐라고요? 주님이 불러주셨다고요. 주님이 불러주셨다고요. 주님이 불러주셨다고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어떻게 살라고요?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 삶일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5장까지 넘어가면 6개, 4장까지 따지면 5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보니까 1시간 가지고는 이걸 도대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10시 15분에 예배를 마쳤거든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설교가 진행되더라도 집중해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왜 이래요? 한번 가볼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7절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말라. 왜 이렇게 똑같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대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탑동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바로 뭐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교회에 나와 종교인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을 꼬집어줘야 돼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게 생기셨습니다. 시작. 왼쪽 분한테도 인사할게요. 예수 잘 믿게 생기셨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1부 예배는 반응이 좋은데 2부 예배는 좀 썰렁해졌네요. 왜요? 웨슬리 목사님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셨어요. 하루에 9시간씩을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성만찬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신하지 못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기록해 놓은 일기에 보면 나는 종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 생활이 되고 계신가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성령을 경험합니다.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복음을 들고 런던에서 시작돼서 브리스톨부터 하남 마운틴까지 한 달 동안 설교를 했는데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느냐? 3,000명씩, 4,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다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닐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한번 말씀 묵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생명이 없는 성도들의 상태를 에베소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의 마음이 허망한 것에 주목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허망한 것에 주목하고 살았더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겁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답니다. 그들 가운데 무지함 때문에 공허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 정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고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대요. 혹시 여러분 인생이 헛헛해서 드라이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게 느껴져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마음 놓고 살면 좋겠네, 죄도 좀 짓고 술도 좀 마시고 춤도 추고 바람도 치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뜻이 허망한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고독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지만 외로움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이래요. 싫어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 말입니다.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 그냥 내버려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독은 물리적인 것이라면 외로움은 심리적인 것이래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병들면 외롭고 죄를 지을 때 외롭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칭찬했느냐? 전에도 없던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후에도 없던 복을 내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다윗이 언제 범죄했다고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승승장구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자기 명령이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대 장관들이 있을 때 그가 혼자 외로이 걷고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외로울 때 무엇을 하느냐가 그의 영성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외롭다고 느껴질 때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진리로 삼고 그분에게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쿠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간 영혼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 책이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쳤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영향을 미쳐요. 휘필드 목사님께 영향을 미쳐서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놀랍게도 일치한 말씀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8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것을 그 마음에 두는 사람들 말입니다. 올 한 해가 쏘아놓은 화살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감사치도 않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제거해야 할 5가지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할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 보세요. 24절
21절은 뭐가 찾아와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어두움이 찾아와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것을 마음에 두었더니 어리석게 되어 상실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들을 어디에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셨답니다. 집사님 참 감사해요. 제가 본문을 2개 드렸는데 저걸 다 저렇게 PPT로 만들었네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대로 내버려 두고 불신앙 자리에 내버려 두고 그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자리에 내버려 두시겠다랍니다. 여러분,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더러움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 개입하시기 전까지 그냥 모른 척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3절을 읽다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삶의 어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1층은 다 따라오고 있는데 확실히 2층은 은혜 받는 게 느려요. 2층에 할 때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2층도 따라했는데요, 유아실이 안 따라했어요. 유아실 따라할 때까지 해볼게요. 빛이 있으라. 왜 따라했는지는 알고 따라하셨어요? 주님께서 빛 너 나와 라고 하니까 빛이 짱 하고 나왔는데 주님이 바라보셨대. 하나님께서 참 빛 좋구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하셨던 최초의 언어,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 만들려고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어두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둠이 떠나갔어요. 허망한 생각이 떠나갔어요. 부끄러운 생각이 떠나갔어요.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 떠나갔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좀 빨리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왜요? 어두움이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지만 너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엔 그런데 현대인 성경에는 보면 오직 너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도, 유전 목사들 다 타락했다고 얘기해도,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 얘기해도 오직 너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너는이라고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 너희는 그에게서 들었다, 너희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길게 문장을 쓰고 있지만 결국 말해주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진리가 예수다. 예수가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배움과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22절 24절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떠나가는 줄 믿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걸 믿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다녀서 예배를 드리며 팔짱을 끼고 오늘 목사 설교 참 힘있게 잘하는구만, 얼굴에 땀이 나는 걸 보니까 아주 참 사람이 열정적이야, 생긴 건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럴 줄 몰랐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끝날 시간 다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느냐, 5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거짓말이 참 미덕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말은 보증수표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게 됐죠?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말이 보증수표와 같았습니다. 부도난 수표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면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의 말이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에베소서는 성도여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급소를 찌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거짓말은 급소를 찌르는 이야기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 정직한 말로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26절은 화를 내지 말고 너의 분노가 의로운지 확인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7절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화를 내는 일, 분노하는 일, 혈기 부리는 일, 교회에서는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건 대화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설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따위가 어딨냐고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분내는 건 왜 안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다. 성경엔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를 intercessory prayer라고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됐고 모세는 막아야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당했어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해요.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사법개혁처를 설치해가지고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들은 무슨 소리냐,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개혁시켜야 된다. 그러면 김석기 목사와 탑동교회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모세의 중보기도의 사명이었는데 여기서 틈이라고 하는 말은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혈기 부리고 화를 내고 분냄은 어떤 일들을 가져오느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거주할 거처를 제공해주는 사건이 된다고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사건이 된다고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위치를 내버려진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는 여러분 분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혈기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변화된다고요? 28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규제하라. 네 번째, 29절 30절 너희 입을 악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오직 선을 위하여 사용하라.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말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걸까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래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가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 말 한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되죠. 우리 교우들은 이제 기획위원회, 당회, 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말 할까요? 덕을 세우는 말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 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이 한참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해 주는 말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의 말을 돕고 일어설 수 있는 말 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 도와주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는 죄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32절 읽고 오늘 마칠까요? 32절 시작.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다른 본문에 보면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는데, 저 단어가 참 귀한 단어예요. 여러분, 저 좀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에스플랑크니시테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셨대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창자에 있는 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셨대요.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친절을 힘쓰십시오. 교회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친절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교회, 용서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줄 알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초겨울에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